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희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어떠한 비전을 계획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올 2021년은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닮는 그런 한 해로 정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우선순위가 신앙의 문제가 뒤로 밀려가는 현상 속에서 그런 꿈들을 그런 비전들을 찾는 것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삶을 꾸준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좋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좋은 예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성경의 예화라든지 성경의 그 짧은 상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영웅처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웅의 이야기에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감격하고 그래 나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영웅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주된 독자, 그의 주된 독자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망, 광야 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정말 찬 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배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유심하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그
공허함 속에서, 삭막함 속에서, 사막의 골짜기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저희들은 그 믿음으로라는 그 반복되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되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을 찾으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불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순종으로 그의 행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반응했던 것이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장래에 받을 유업, 그러니까 장래에 받을 유업은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익숙하니까 장래에 받을 유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만큼 알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좀 성경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전은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셋의 자손이 노아 가족으로밖에 안 남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창조되어 노아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자 하여 바벨탑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했었던 이 땅에 성을 지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었던 것들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똑같이 돌고 도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돌고 도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멀리 볼 필요도 없이요.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분명히 역사라 하면 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왜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인간들은 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맡는 일들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기준이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르심의 기준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뭐 유대인,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아비는 다른 신들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가문,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고향, 너희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약속하고 있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 기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삭을 낳는 일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일들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과 여인의 후손, 후손에 대한 축복들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통하며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나그네적인 삶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경험했는데, 응답했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바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고 소유하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아브라함이 정말 100% 완벽하게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완벽한 믿음이 되게끔 노력한다는 그런 걸로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위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땅으로 나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나갔나요? 온전히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쫓았나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그 명설교 안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고향과 집을 떠나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란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나 재밌죠. 갈대아 우르도 사실은 농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며 문명의 탄생지였어요.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망한 투자예요. 정말 좋은 땅에서 정말 천수합같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갔을 수도 있는 거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보기 좋은 곳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의 아비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떠났다고 스데반은 설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싶었었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어떠한 사람의 영웅적인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내면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알지 못하고 똑같이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갖고 결국은 중간에 눌러앉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021년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결국 했던 것이 작심삼일. 한 달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냥 살지 뭐 믿음이라는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어느덧 보통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하다 그 성경 읽기 하면 창세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레위기서부터는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작심삼일이 결국은 창세기를 넘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 창세기 머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렇게 눌러앉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궁극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열심으로 단번에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뭘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센시티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알고 계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신약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모습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합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우리가 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무너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땡깡 부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찬양하게 하시며 다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연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누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약속의 땅으로 왔었던, 그러나 그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여 겨우겨우 왔던 그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말이세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뭐 이런 부도수표가 어디 있어? 이거 부도수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예수 믿어서 복 주신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그런 약속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부도수표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믿음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히브리서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가나안 땅을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처럼 살아야 돼요? 이방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사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그네 삶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산다는 건 이 가나안 땅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가나안 땅에 이방인의 땅에서의 원리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 땅의 것들로 우리가 요구해서 그걸 얻어내면 이 땅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땅에 성을 쌓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 다른 어떤 현상들에 너희가 눈을 돌리지 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데 결국은 무엇을 거류하는 것처럼요? 약속의 땅을 거류하는 것처럼. 뭐예요? 바라볼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처럼 이 땅에 거류하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그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은 사실은 가족이 가장 공동체의 기본 단위거든요. 공동체의 기본 단위, 가족과 가족이 만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그 가족이 뭘 하고 하냐면 더불어 장막에 거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불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약속의 땅에서 산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서 1세대잖아요. 혼자서 알아서 온 사람과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 그와 상관없이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거를 조금 좀 비약해서 적용한다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새로 생길 때 오신 분이나 아니면 그 전에 그냥 그 후에 오신 분이나 그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몸이 되어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 성을 쌓고 그 가나안 땅이 주는 축복을, 젖과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어떠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성을 이 땅에서 쌓는 자,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누구는 하늘의 성을 쌓았죠? 에녹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영적 조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즉 그리스도의 장막을 쌓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막을 쌓는 사람들은 뭘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그냥 잘못된 예화로, 잘못된 신학적인 예화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부흥강사님들이 가끔 집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어디에다 쌓으시겠습니까? 어디에다 쌓아야 돼요? 하늘 곳간에 쌓여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시면 여기 헌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쌓으신,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착착 되셔갖고 막 헌금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 한 예화라고. 근데 이것을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예화로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쌓는 일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되어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서 하는 행동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쌓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 장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도 하늘의 장막에, 하늘의 성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교제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로 오는 거죠. 이 땅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은 외로운 광야인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좌절이요, 절망이요, 실패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은 연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했었을 때 웃었어요.
어떤 웃음이었죠? 비웃음이었어요. 좌절, 절망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는 어떠한 웃음으로 변했죠?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거 허황된 거. 하나님, 무슨 지금 이렇게 사막인데 나로 하여금 마시면 영원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약속을 주십니까? 라고 비웃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요,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막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십니까?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에 그냥 남겨져 그냥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면서 치킨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인생은 좋은 거야 하고 막 발버둥 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믿는 자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내 귀를 오픈하고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나온 다음에 푸른 초장에 앉아서 뭘 얘기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오지 않았군요.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후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족보에서 결국은 누구까지 가는 거죠?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서 결국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 한번 쫙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있나?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끊어진 것 같은 것을 묶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끊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요? 열심히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번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좌절, 수많은 실패, 수많은 절망이 있은 다음에야 나오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내 일생을 걸쳐서 고백되어지는 일들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 일들의 반복 속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죠. 실패해도 또 노력하고 실패해도 또 노력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배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스스로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더 정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것들 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성령을 닮아가는 일들로 정진하는, 그래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성장하는 일들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없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 여정을 걸어갔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시간을, 사망이라는 그 시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며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의 백성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중간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우리 다 그 길을 걸어왔고 걸어갈 거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이 일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의 인생 속에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나그네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절망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소유된 자입니다.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성에 갈 거고 하늘의 것들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